오늘 설교 제목을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아가 전 세계에 허덕일 때는 식량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허덕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량이 남아돕니다. 분배가 안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창고에서 썩어가도 분배해 주지 않을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였어요. 그런데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노먼 블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자신들이 어렵게 힘들게 자라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배를 부르게 해줄까? 그래서 그는 이 대학을 이 밀 품종이나 이런 걸 개량하는 곳에 갔다가 졸업하고 나서 록펠러 재단에 취직을 합니다. 이 록펠러 재단은 그때 전 세계 기아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걸 연구하면 사람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특히 노먼 블러그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노먼 블러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거의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멕시코에 가서 처음으로 실험을 해봐요. 당시에 멕시코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먼 블러그가 가서 멕시코에 가서 이 밀 품종을 바꿔서 밀을 하나 심으면 엄청나게 밀이 나오는 품종을 바꿔서 투자하고 또 그곳에 실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몇 년 만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기근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가 밀이 부족해서 많은 나라에서 수입을 했는데 밀을 수출한 나라가 돼요. 기근이 없는 곳에 있는 곳에 그렇게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멕시코를 살리고 나서 어디로 움직였냐면 인도로 갑니다. 당시에 인도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인도에 가자 인도의 기근이 해결됩니다. 그가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기근이 해결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가면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이 허덕입니다. 허덕이는 이 사람들이 기근이 해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70년 정도에 기근에 허덕일 때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 베트남에서 쌀을 보내줬습니다. 무료로, 공짜로. 당시에 베트남이 쌀이 남아 돌았어요. 베트남 창고에 쌀이 썩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에 보내준 게 뭐냐면 올람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람쌀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저 정부미와 함께 공짜로 나눠줬던 것 같아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20세기의 기근이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베트남에 같은 경우면 남쪽에 육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사모작까지 한다고 합니다. 기근이 전 세계에 지금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분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노먼 블러그라는 한 사람, 남이 배고픈 걸 보고 자기 배고픔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0세기에 지금 기근에 허덕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쌀이 남아돕니다. 복덩어리죠. 20세기의 복덩어리라고 이야기하면 뭐 문학을 이야기하고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노먼 블러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의 모태똥을 이 신으로 여기잖아요. 신으로. 중국 역사상 굶어 죽지 않게 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태똥입니다.
그래서 못됐던 걸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인류에게 정말 영적 복덩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기근보다 영적 기근이 심한 인류를 보며 그 인류의 영적 기근을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은 한 사람 정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 기근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종자씨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쓰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이 물이 강이 흐르면 그 발원지가 있는데 그 발원지 같은 느낌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큰 강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발원지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네가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복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이 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부모 탓할 거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탓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블로그라는 이 한 사람이 20세기에 다 굶어 죽은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탓하고 부자들은 나눠줄 것이 없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창고에 쌀이 남아 돌고 밀이 남아 돌고 곡식이 남아 돌게 만들어서 썩어가니까 억지로라도 나눠주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떡반죽을 만들면 그 떡반죽을 복을 받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잠을 자면 그 사람 때문에 잠자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축도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합니다. 반대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만지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보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모함해서 감옥에 갔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요즘 연속국 같으면 아마 그 연속국에 원한을 갚기 위해서 칼을 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총리가 됐다면 하나씩 불러다가 첫 번째 보디발의 목을 치고 자기 군대를 보내서 형들을 잡아오고, 만약에 형들이 그 앞에 왔다면 감옥에 가다 놓고 아주 그냥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야 연속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복덩어리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세상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아갑니다.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을 때, 그것을 7년 이 풍년이 일어났을 때 대비를 해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살려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그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것을 알고 요셉은 자기 가족이 오니까 살려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자 벌벌벌 떠는 형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복덩어리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내가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덕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을 통해서 그 자손이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라 말씀하시죠.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면 네 가족이 잘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되면 네 조상들은 망했을지라도 네 후손들은 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장자들이 많이 있어요. 고대에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의 함과 셈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나라들을, 이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나라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못 만든 유일한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르박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셈의 아들인데 이 아르박삭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은 나라를 못 만들고 떠돌이가 돼요. 이 떠돌이 후손 중 장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장자인데 이제 아들도 없어요. 대가 끊어질 이유. 한 민족의 조상의 대가 끊어질 상황이에요.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고 가문도 이루지 못했어요. 고작이야 조카 롯 하나 데리고 지금 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많은 나라들, 그 많은 선조들,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이 땅의 저주의 통로일 뿐이다. 정말 이 땅에 복의 통로가 한 사람 필요하는데 네가 그렇게 되어주지면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온 윤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아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하고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을에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인천이라는 그 중국 성에 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12년간 그곳에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선교비를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복덩어리다. 인천이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슬람화 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중국 지도에 보면 쫙 서쪽으로 가다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로 보면 도 같은데 여기 십자가로 만들어진 모양이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인천의 유일한 선교사. 그분이 그곳에서 있으니 하나님이 그곳을 보시는 거죠. 그분이 뿌려놓은 말씀이
복음이 언젠가는 싹이 나서 인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12년간 뭐 했는가 손가락 할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복덩어리다. 저 같으면 12년간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의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18세기의 불란서에서 기독교를 파멸시키겠다고 한 교만한 철학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무신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가 타고 간 큰 배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조각조각 부서진 이 배의 이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 그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볼테르였습니다.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다 기도하는데 당신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볼테르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가서 죽으라고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볼테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기도할게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는 구조를 받습니다. 구조를 받고 나서 미국에 와서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무신론을 계속 설파합니다. 한 곳에서 무신론을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배가 파손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신론을 설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들 그 사람을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아수라장이 돼서 결국 강연을 못하고 미국에서 창피당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볼테르는 죽기 전에 죽음 앞에 놓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런데 볼테르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뭐라고 연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나중에 볼테르가 죽고 나서 그가 많이 모아놓은 그 책들, 그 모든 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서협회에서 구입을 해서 성서를 편찬하고 전 세계에 보내는 성서협회 본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지만 말씀을 못 믿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결심을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뚜렷이 보여진 건 뭐냐?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12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정표 삼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네가 복이 되어라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면서 마지막 자신의 삶의 자리에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이정표를 세웁니다. 그건 뭐냐? 예배자로 산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예배자로 삽시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베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잊혀진 뇌인입니다. 어찌 보면 총구석에 버려진 거죠. 유명한 사람들은, 힘 있는 가문들은 다들 이 성막과 법궤 옆에서 뭔가를 하면서 거들먹거렸는데 근처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법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법궤를 경배하러 예배하러 갑니다. 기가 막힌 광경을 봐요. 법궤가 수레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건 아닌데 하는데 그 법궤를 움직이는 우사가 소가 날뛰자 붙잡자 그 자세에 직사해버립니다. 다윗도 놀래가지고 그 백성도 놀래가지고 그 이전에 법궤를 만나면 수십 명 수만 명이 죽었던 기억이 있는지라 법궤를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달랑 그곳에 법궤와 이 오베드돔과 그의 아들들만 남습니다. 오베드돔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버려두고 간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거예요. 오베돔의 집에 복이 받았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요즘으로 보면 아마 복 받았다 그러면 로또 받은 거나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땅을 팠는데 금덩어리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베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복의 통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즉각 이 오베돔 같이 똑같이 합니다. 사람만 좀 늘려요. 제사장들을 데리고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노아의 그 아들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한 사람도 예배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없는데 예배자가 나타납니다. 12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배자로 산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 땅의 복덩어리로 살 것인지를 분명히 안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가 예배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은 예배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예배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요. 예배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종류가 있어요. 저주할 때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하실 때는 예배자에게 말씀하셔요. 구별된 예배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세상 모든 움직임이 있고 세상에 소리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눈을 주고 계셔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예배자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땅에 복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복덩어리가 돼서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한 걸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삶의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옆 사람 되겠습니다.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찬양하십시다.